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1절에서 2절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자 라는 표현으로 겉면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강야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강야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형론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었으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강야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복음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 이상입니다. 이미 3장에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독인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본문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한 것이 옳은지 설명합니다. 강야의 백성들 중에 절대 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강야 백성들의 불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그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핍박에 직면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본문은 안식이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말한 후에 곧이어 안식은 또한 현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인도합니다. 안식은 미래에 주어질 약속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입니다. 사실 강야 백성들에게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안식이 미래에 주어질 약속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을 장소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들어갈 창조의 안식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는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친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이며 하나님의 만족하심입니다. 본문은 가나안의 안식과 창조의 안식을 연결하므로 가나안의 안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시편 95편 11절에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왜 본문은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강야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강야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6절에서 7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본문은 3절에서 믿는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야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아니함은 또한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강야의 백성들이 했던 불순종의 얘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다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강야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안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론적인 참된 안식을 지향하는 모형과 그림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고 가감하게 말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나중에 시편 95편을 통해서 또다시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서로 모형론적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예수가 됩니다. 첫째 예수인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인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천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수아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참된 안식을 가리켜 헬라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7일의 안식 혹은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가장 이상적 상태로 창조하신 후 스스로 만족하시며 쉬셨던 바로 그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은 안식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앞서서 먼저 약속된 그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식으로 들어가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다시 강야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강야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3절에서 말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균형을 이룹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성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1절과 12절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12절과 11절의 겉면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강야의 백성의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12절에서 설명하는 말씀의 능력과 속성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말씀은 살아있고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역동적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은 인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은 인간의 말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의도를 살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말씀의 심판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짓이나 위선은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까지 살피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 안식의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장차올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하셨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붙들고 유지하셨지만 동시에 더할 것이 없을 만큼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끽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창조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완전한 사랑을 믿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고 그분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 일과 종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